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귀신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오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귀신의 존재를 일절 인정하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마치 미신 행위를 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또 한 경우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의 권위나 능력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과대하게 생각하고 또 불건전하게 귀신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활동 또 귀신의 역사가 마치 사도시대로 끝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도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귀신 들림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 들림을 분열된 인격이나 또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취급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먹힘으로써 귀신 들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정신병적인 현상으로, 그래서 다중인격이나 또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간주합니다. 특히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은 더더군다나 귀신 들림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심리학이나 특히 정신의학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입증된 사실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고 또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귀신 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와 같은 물질적인 육체가 없고
또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인간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신 또한 인격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존재고 또 마귀의 신복으로서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돕는 존재로서 최종적으로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바알세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귀신의 왕이고 또 귀신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영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위하여 예비된 형벌의 장소입니다. 오늘은 귀신 들림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귀신 들림이란 귀신이 사람의 인격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성도 안에 침범함으로써 사람의 인격을 점령하고 또 사람의 인격을 지배함으로써 부분적으로든 아니면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어사전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낱말을 찾게 되면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 또는 죽은 사람의 혼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떠돌다가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괴롭히는 존재가 귀신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죽은 조상의 홀령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코지하거나 또 괴롭히지 않도록 얼르고 달래는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귀신을 보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귀신을 본 그 사람의 영적, 심리적인 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공포에 이제 쩔어 있고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또 공포에 휩싸이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귀신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허상을 본 경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귀신이 역사한 그 현상을 목격하거나 체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어떤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알지 못한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도 인격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한을 품은 처녀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하고 입에 피가 묻어 있고 아주 공포스러운 모습을 일반적으로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 고대의 그리스, 헬라 문명에도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귀신의 모습은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권에서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 또는 유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죽은 사람의 영이나 유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또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또 괴롭힌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귀신이 활동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할 때 그 사람에게서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을 실제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심적인 또는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불안하고 또 공포에 쩔어 있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헛것을 받거나 아니면 실제 귀신이 활동한 그 현상을 목격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사람 안에 거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44절에 보면 귀신이 말하기를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사람 안에 거하고 또
거주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 몸 밖에 나가면 그 영적인 환경이 마치 우리 인간이 사막에서 살 수 없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귀신도 사람 몸 밖에 나가면 그가 맞이하는 영적인 환경이 마치 사막과 같아서 끊임없이 사람 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도 보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거주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사람 안에 거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인격이나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2,000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살게 하고 끊임없이 착고로 그 사람을 묶어두지만 그 안에 2,000이나 되는 많은 귀신이 역사함으로써 그를 채우고 있는 수갑이나 착고를 쉽게 끊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또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통제력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면 악한 귀신이 가지게 됨으로써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의 의지를 조정해서 평상시와 전혀 다른 모습, 평상시와 전혀 다른 행동이나 성품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던 그 모습과 달리 이상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점령하게 되면 이제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이나 장애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병이 생기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먼저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자,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물었더니 유대인들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8장. 자, 48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혹은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 이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또 5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였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나 관념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와 같이 매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 모든 악한 현상이나 악한 생각의 그 이면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활동한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바로 질병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전혀 다른 성품, 다른 인격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전혀 이 사람이 평상시에 가져보지 못한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점치는 그런 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사도행전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귀신들을 크게 이야기해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로 16절에 보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은 바로 고용된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점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주인에게 많은 물질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귀찮게 하니까 18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점쟁이가 다시는 점을 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쟁이를 고용한 사람이 자기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끼쳤으므로 바울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일반적으로는 질병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소 성품과 전혀 상반되고 전혀 낯설은 성품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점치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평소에 갖지 못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자기에게 다른 인격이 나타나고 다른 의지가 나타나고 또 바로 그 사람에게서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자 11절 우리 고선생님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그보다 더 조금도 되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 자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 18을 발음을 조금 약하게 하세요. 자, 어떤 여인이 있는데 몇 년 동안요? 18년. 예,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여자의 지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두 해가 아니라 무려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마침 이 여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힐난하지만 예수님은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18년 동안 매인 이 여자를 고쳐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세 구절에 공통되는 숫자가 뭡니까? 18이죠. 바로 이 18,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얽매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18명이 사고로 인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모든 인간이 뭐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까? 죄에 얽매여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와 같이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딸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 들림은 사람의 인격을 귀신이 부분적으로나 또는 이 아브라함의 딸과 같이 완전히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로서 처음에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또 병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놀라운 어떤 점치는 능력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끊임없이 도덕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귀신 들림이나 또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신분열이 현상적으로는 매우 유사하고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비록 나타나는 현상이나 결과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치료해야 하고 또는 어떤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나 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병이 다 귀신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병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인간이 노쇠하고 기력이 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러한 질병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자,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자, 24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귀신 들린 자와 각색병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의 원인이 다 귀신일 수는 없고 귀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도 물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인간이 노쇠하고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하여 그리고 기력이 쇠해서 발생하는 질병도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귀신을 쫓으면 모든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으로 치료하고 또는 기력이 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어떤 다른 합당한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과에서는 귀신 들림을 다중인격장애로 봅니다. 그리고 정신분열로 보여요. 그리고 요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증후군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증후군 그런 증후군들이 전부 정신의학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낸 병명인데 그 가운데는 얼마든지 귀신 들림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명했을 때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졌던 것처럼 영적으로 치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심적인 그런 치료를 요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간혹 뉴스 같은 데 보면 귀신 쫓는다는 명분하에 사람을 감금하고 굶겨가지고 결국 숨지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사람을 두드려 패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보셨죠? 네. 일명 안찰기도라고 합니다. 안찰기도라고 해서 사람 귀신 쫓는다는 이제 명분하에 사람을 때려요. 그리고 심지어 막 눈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겠어요? 아니요. 귀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는 영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로 내어 쫓아야 하는데, 귀신을 쫓는다는 그 명분하에 사람을 때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온전한 방법이 아니고 바로 비성경적인 그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안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13장 다 같이 보십니다. 열왕기하 13장 자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여기서 안찰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그런데 이 안찰이란 말은 어디에도 때린다는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손을 얹어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포시 자기 손을 상대방의 신체, 손이나 어떤 다른 부위에 얹어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코 안찰이 때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건전하게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심지어 한참 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자나 막대기로 사람을 사정없이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사정없이 때리다가 그만 상대방이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신문에 아주 크게 나와가지고 기독교가 도매급으로 비과학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매도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든 책임을 다 귀신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간교하고 영리한 말로 비록 하와를 깨고 또 아담도 유혹함으로써 죄를 범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이 귀신 들림에 대한 현상을 자꾸 낭착하거나 또는 귀신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귀신 들림의 현상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귀신의 활동과 역사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귀신 역사의 원인은 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모든 귀신 역사의 원인은 죄이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네.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함으로써 그 귀신 들림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얽어매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와 같이 자꾸 책임 전가를 하고 자기는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통렬하고 철저한 회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귀신 들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죄의 악순환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귀신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는 바로 병법서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귀신의 거센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을 8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믿고 분명한 확신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일곱 길로 쫓겨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를 향하여 거세게 도전하는 모든 악령들의 괴계와 악령들의 거센 도전을 우리가 능히 방비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를 귀찮게 하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꾸짖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다시는 점치지 못하는 자로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명하고 꾸짖을 때 귀신은 7길로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간질로 인하여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고쳐서 돌려보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염치불구하고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자, 우리 20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번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 푸시 놓으시고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자, 동일한 사건을 마가는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선생님 17절 18절 한번 읽으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덩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15절은 그냥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20절에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우연히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산은 대부분 교회들이, 옛날 지은 교회들은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간증하는 목사님의 그 간증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기네 교회가 오래된 교회였고 산 중턱에 있는 교회여서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저해가 된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 때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밖으로 나와보니까 건설 중장비가 막 우르랑쿵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설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산을 깎고 길을 만들고 평지를 만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쁜 나머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그 간증에 적합한 간증일까요?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막 산을 막 자유롭게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럼 백두산하고 우리 갑장산하고 막 옮겨버리죠. 그리고 일본 가뜩이나 미운데 후지산아 바다로 꺼져라. 그러면 그 꺼져야 됩니까? 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20절에 보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여기서 옮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떠나다 또는 제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remove예요. remove. 바로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 마운틴, 산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권세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자,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김철재 입자님,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꿈틀거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밟으면 꿈틀거리는 것밖에 없는 지렁이를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 그리고 바사와 같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들, 그리고 그 뒤에 작은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소소한 국가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 이방 국가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렁이와 같이 무기력한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셔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멸망시키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또 우리 스가랴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서 4장 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큰 산이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산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악한 권세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7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7장 1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9절에 보면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진 왕을 지칭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의 건국 신화에 보면 로마는 일곱 산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악한 권세를 가진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제거되고 떠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려고 도전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어느 틈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단호히 내어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